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24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한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함으로 시작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 다해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251장 1절과 4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40장에서 42장까지의 말씀 중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달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최근에 제가 읽은 책을 한 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프 매니안이라는 목사님이 쓴 The Land Between이라는 책입니다. 어색하지만 한국말로 이 책의 제목을 굳이 번역을 하자면 무언가와 또 다른 무언가의 사이에 있는 그 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사이에 있는 땅, 책을 통해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어떤 두 상황 사이에 존재하는 그 땅은 과연 무엇일까요? 책은 저자의 7학년 12살 시절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해는 아주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저자는 자신보다 한 살 많았던 13살 누나 그리고 9살, 4살, 1살의 남동생을 두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엄마에 대해서 회상하며 책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행복하고 단란했던 가정에 엄마의 죽음이 가져온 수많은 변화로 인해서 그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인생의 전환기에 들어섰습니다. 아버지의 새 직장, 원치 않았던 이사, 두려운 전학, 적응되지 않던 새 학교, 새 친구, 새 문화, 그리고 아버지의 재혼으로 얻게 된 젊은 새엄마. 저자는 그가 걸어야만 했던 친엄마의 생존과 죽음 그 사이에 변화의 땅을 회상하며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당신이 걸어야만 하는 예기치 못한 변화의 땅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저마다 다른 인생의 어려운 변혁기를 겪고 있습니다. 졸업생에서 취업 준비생으로, 또 자녀에서 부모로, 또 어떤 분들은 한 아이의 부모에서 둘 혹은 세 아이의 부모로, 부모에서 조부모로, 회사원에서 개인 사업가로, 현직에서 은퇴로, 젊음에서 노년으로, 건강함에서 연약함으로, 거부할 수 없는 또 때때로 준비되지 않는 인생의 과도기를 마주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책은 다시 질문합니다. 오늘 당신이 서 있는 그 변화의 땅에서 당신은 과연 하나님을 발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한 개인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역사 속에서 영적인 과도기를 살아내야 했던 많은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본문의 시작에서 선지자 에스겔은 그들을 25년 전 그리고 14년 전 두 차례에 걸쳐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내야 했던 The Land Between, 그것은 바로 포로기였습니다. 25년 전 그들은 한 나라의 어엿한 국민이었습니다. 왕의 통치가 있었고 주권이 있었고 영토가 있는 한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바벨론의 포로입니다. 왕이라는 자신들의 보호자가 없고 자유가 없고 나라가 없는 그 고통의 시간을 버티고 살아내는 것만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의 전부였습니다. 포로기는 고통스런 그들 인생의 종착지 같아 보였습니다. 이런 절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이상 중에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아주 높은 산 위에 세우십니다. 그곳에서 에스겔은 회복된 성읍 같은 형상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한 일이지요. 이스라엘의 성읍들이 무너지고 성전이 함락된 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 소망 없는 황폐한 땅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은 에스겔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환상 중에 에스겔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진 녹같이 빛난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은 에스겔에게 단단히 이릅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그리고 그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오늘의 전체 본문인 에스겔서 40장부터 42장에 걸쳐 이 사람은 성전을 둘러싼 동문, 북문, 남문, 그리고 문의 바깥들, 문의 안뜰, 부속 건물들을 시작으로 하여서 성전문, 현관, 성소와 지성소, 그에 따른 작은 골방들, 그리고 서쪽 건물, 성전문, 제사장의 방, 성전 사면담을 차례로 재며 측량합니다. 에스겔에게 있어서 이것은 환상이 아닌 실제 하는 것처럼 아주 정확했고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회복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었습니다. 회복될 성전에 대한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통치 아래 모든 것이 제약되어 있는 비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그들의 종착지가 아니라 그저 거쳐 지나가야 하는 The Land Between, 바로 인생의 한 과정, 중간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메시지는 바로 에스겔이 보고 듣고 또 마음에 새겨서 절망 중에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전할 하나님의 소망의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영적 중간기를 지나간 많은 사람들의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무자했던 노년에 그를 통해 이루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믿음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그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의 성취를 향해 걸어가는 The Land Between, 그 영적 과정은 생각보다 더 더디고 더 길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그의 믿음의 눈을 고정하고 나아가길 바라셨지만 아브라함의 두 눈은 매일매일 노쇠해가는 자신의 소망 없는 현재의 몸, 육신의 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적 중간기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안으로 인해 그는 믿음의 자식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탈출한 애굽 땅과 약속의 땅 사이에 광야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겐 마땅히 걸어 나가야 하는 분명한 가나안이 주어졌지만 그들의 두 눈은 하나님의 축복, 미래의 소망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두 눈은 먹고 마실 수 있었던 과거 애굽에서의 삶, 그리고 현재의 목마름, 현재의 배고픔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영적 중간기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그들은 40년의 광야를 걸었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떻습니까?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평범한 노아의 삶은 갑작스러운 영적 전환기로 들어섰습니다. 새 아이들과의 행복한 일상은 하루아침에 산 꼭대기에서의 노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현실의 두 눈은 매일매일 해가 내리쬐는 마른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눈을 열어 한 번도 본 적 없고 경험한 적 없고 그래서 감히 상상도 안 되는 하나님의 홍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나 방주를 지어야 하는 그 시간을 그의 삶의 종착지가 아닌 그저 한 과정으로 여기며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영적 중간기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그는 새 인류의 시작, 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중간기, 포로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믿음입니다. 성전 측량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통 속에 신음하는 바벨론 포로기가 그들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라 그저 거쳐 지나가야 하는 한 과정임을,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눈과 귀와 생각이 안락했던 과거와의 비교 혹은 현재의 고난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 그들의 본향, 미래에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에스겔의 환상 중에 천사가 측량한 성전의 수치와 구조는 함락된 솔로몬 성전과도 또 포로기 이후 다시 지은 스룹바벨 성전과도 또 후에 보수 증축한 헤롯 성전과도 달랐습니다. 성경학자들의 비교 분석에 의하면 이것은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진 적이 없는 성전이고 오히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과 닮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에스겔의 성전 측량 환상을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회복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장차 우리가 기쁨으로 돌아갈 본향 천국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환상은 어쩌면 단순히 포로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넘어서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영적 중간기로 여기며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회복과 소망의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변화의 땅에 서 있습니까? 중간기, 이 어려운 삶의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예기치 못한 삶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배움의 장이 학교에서 가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일터가 회사에서 가게에서 가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일할 수 있던 삶에서 일하지 못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안전한 삶에서 불안한 삶으로, 사람에 대한 신뢰의 삶에서 불신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건강한 삶에서 연약한 삶으로,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공동체로 모였던 성전 중심의 예배가 가정 예배로 변화되었습니다. 원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아픈 변화의 삶에 우리의 두 발을 디디고 오늘 서 있습니다. 아침 뉴스와 저녁 뉴스는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2달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적응되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가 가져온 일상의 큰 변화와 고통에 우리는 두렵고 불안하고 분노하고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변화의 중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길고 더 힘든 여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과도기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회복에 대한 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 삶의 끝이 아니라 the land between, 우리가 지나가야 할 한 과정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이 지금과 달랐던 과거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이 현재의 문제와 현재의 고난에만 집중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을 하나님이 회복하실 장래의 소망에 고정하고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떼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복음으로 인해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고난을 고난으로 받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역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중간기를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원하지 않는 변화의 땅, 그곳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고백입니다. 매일매일 어려움을 당하고 깊은 한숨 쉬고 눈물 나는 일을 겪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지나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두 눈을 열어 회복을 보게 하시고 장래의 소망을 붙들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키시고 돌보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기로 작정하며 믿음의 두 눈을 열어 천국 소망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